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쇼파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포션 7번째 말씀, 제목은 바예체, 그가 떠나, 그 말입니다. 창세기 베레시트 28장 10절로 32장 히브리 성경은 3절인데 한글 성경은 2절까지입니다. 토라 공부 전에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토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베레시트 28장 오늘 10절 토라 포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먼저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엣제는 히브리 달력으로 9번째 민간력이죠. 키슬레브달의 첫 번 토라 포션입니다. 그런데 이 키슬레브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절기를 보면은 지금 티슈레이 나팔절에 7월이 지나고 캐슈반 지난달 8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키슬레브로 들어가면은 이제 한우카가 있습니다. 키슬레브 25일이 11월 28일 금년도 땡스기빙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키슬레브에는 5번의 토라 포션이 있죠. 여기에 오늘 공부하는 바엣제, 다음 주에는 바이슐락, 그 다음 주에는 바이셰브, 그 다음에 미케스. 이 토라 포션은 아주 중요한 이 토라에 숨어 있는 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에 한 10개 정도의 꿈이 있다면은 그 9개의 꿈이 이번 키슬레브 달의 토라 포션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슬레브를 꿈의 달이라고 합니다. 꿈에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꿈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야곱의 생애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복받는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키슬레브는 소망의 달입니다. 케셀 어원이 키슬람 소망이란 말입니다. 테힐림 시편 78편 7절에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 키슬람. 그래서 이 달에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소망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11월 28일 키슬레브 25일 한우카인데 이 키슬레브는 동지가 있는 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그 다음에 밤이 가장 긴 이 달에 가장 어둡습니다. 밤이 길기 때문에 어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빛이기 때문에 한우카는 빛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우카 때 촛불을 피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수전절을 지키신 이 페스티벌 한우카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긴 달에 빛의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이 어두운 부분들을 이번 달에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 토라 포션의 제목 굉장히 짧죠. 바엣제 야곱 미브엘셔바 바얄렉 카라나. 이 카라는 하란이고 하란으로 갔다. 바엣제는 떠나서 야곱이 부엘셰바를 떠나서 카란으로 가더니
짧은 구절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에제 떠나다 야곱 미브엘셔바 베엘렉 가더니 카라나 하란으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바에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종래 영어권의 주석 이걸 또 번역해서 우리가 그동안 훈련을 해왔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뜻이 이 바에세 거기에 숨어 있는데 먼저 이 떠나다는 말의 바에세의 어원은 뿌리 글자는 야자입니다. 야자. 이 야자는 출발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히브리 동사를 이렇게 그 특성을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처지지만 지금 에서를 무서워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그런 처지지만은 이 떠나다 바에제는 목적을 위해 혹은 많은 열매와 결과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뜻이죠. 그래서 종래 야곱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사기를 쳐가지고 막 도망하는 야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언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떠나다라는 야자의 같은 어원이 예자인데 이것은 목적을 달성하다, 끝을 맺어주다, 마치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성전 재건축을 완성하다, 끝을 맺다 할 때 그때 사용한 글이 바쉐지, 똑같은 야자, 예자 그 맛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그 싹이 막 터나오고 확장되는 이와 같은 어원과 관계되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로부터 도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토라의 하나님의 뜻의 말씀의 씨를 싹트게 하고 확장시키기 위하여 카라나 이번 말 하란을 향해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을 적에 카라나 하란을 왜 이렇게 발음하나 그런데 헤이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원래가 카란 그런데 오직 유독 야곱이 지금 도망하는 처지에 하란을 향해 가다라는 이 하란 목적지에다는 하나님께서 헤이를 붙여놓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헤이는 계시를 말합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다가 헤이를 붙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헤이를 붙였어요. 사레에서 사라 헤이를 붙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카란을 향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의 집을 계속해서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그가 하란을 향해 가는데 그 가다 떠나다 예자의 사실 수치는 보세요. 알렙은 1이죠. 자딕은 90이죠. 요드는 10입니다. 그래서 예자 떠나다 그게 수치는 101인데 똑같은 101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늘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그들이 사닥다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천사 말라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키는 나의 메신저,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바예제 야곱이 떠나다의 뜻은 야곱은 야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토라의 씨를 퍼뜨리기 위하여 카란을 향하여
여행을 출발했다. 다시 말하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문제를 삼는 게 뭡니까? 그가 나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뺏어가고 장자권을 뺏어가서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나를 했다는 그 이슈, 이 이슈를 하나님께서는 바꿔놓습니다. 끝은 더 이상 그것이 더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 도망가는 이 여행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여행 때문에 탄생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쭉 보면은 야곱 굉장히 좀 나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는 이슈를, 다시 말하면 장자권과 축복권의 탈취는 그게 탈취가 아니라 나의 뜻이다 라는 이와 같은 이 공격을 끝내기 위하여 여행을 마에세 떠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카란으로 가가지고 가다가 돌베개로 하루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있는데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에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땅과 그 후손들의 축복을 다시 확정을 시켜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주시고 난 뒤에 야곱이 힘을 얻어서 하란에 도착하여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속였지만은 그는 서바이벌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비스신을 하는 일에도 항상 하나님이 야곱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딸을 다 아내로 삼고 하인을 통해서 12지파를 낳고 또 소, 양, 염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알록다옥, 아롱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재물과 또 자식들을 축복으로 받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토라 포션의 개요인데, 7번째 말씀이자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 7년, 14년, 그것도 또 7년이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이 7일 동안 축제인 것을 예언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또 7번째 토라 포션, 야곱이 7년을 일했고 또 7년을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삼는데, 이 7은 셔밧과 연결이 되며 메시아 신부들의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7째 날이 이를 때 마친다는 말, 히브리 말로 칼라, 이거 똑같은 뜻이 뭐냐면은 신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야곱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부엘슈바를 떠난 것이, 그 뜻은 뭐냐면 우물이 7이라, 그 뜻입니다. 칠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토라 포션인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그동안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있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속해 있는 그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의 공식적인 성경적인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왜? 교회는 완전히 히브리 뿌리를 차별화시켜가지고 독립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디자인 안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토라 속에서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식적인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이름은 The Beit Yaakov, 야곱의 집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간에 예수와를 구세주로 영접하자마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도 유명한 무슨 케네디가, 록펠러가, 유명한 사람들은 가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이 가족의 이름, 하우스 오브 갓의 이름이 야곱의 집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오리지널. 출애굽기 19장 3절에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라를 전하라. 오리진.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오리지널 토라를 받은 야곱 족속이 받은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셔. 나는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을 명함을 내는 야곱에게 소개해 주시기에 공식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는 바로 따라 사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 여러분들이 잘 좋아하시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요 단 두 집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베이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이트 예후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외에는 다른 언약을, 새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야곱의 집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예수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마스 스토리입니다. 이때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예수아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위는, 그 드론, 보좌는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말쿠토 베이트 야곱 레올람바에, 야곱의 집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아. 그래서 예수아가 속해 있는 집은 야곱의 집이며 예수아는 야곱의 집의 왕이시며 야곱의 집에 왕도를 하시는 그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브릿 하다샤 신학성경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 토라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긴 오늘 토라 보신 내용을 7가지의 대지로 나눈다면은, 첫째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한 곳에 누워 자다가 꿈에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땅과 자손의 언약의 축복을 다시 확정시켜 주시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셨죠. 그 다음에 둘째 알리야는 창세기 29장 1절에 17절 하란에 도착하니까 라헬을 하나님께서 또 우물가에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영접을 받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한 달 동안을 먼저 머무는 장면이 두 번째 알리야입니다. 세 번째 알리야는 이제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싹 빠져버렸어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그 외삼촌 라반하고 무슨 계약이 있냐면 7년을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막 라헬
맞이하려고 하는데 라반이 라켈을 집어넣지 않고 언니 레아를 살짝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 첫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라켈이 아내가 아니라 레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라헬 어깨에서 7년을 또 일한 14년을 일한 장면이 세 번째 알리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딸 레아를 통해서 이 토라 보시는 4명의 아들과 라헬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과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주는 장면이 이 토라 보시 알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알리아는 완전한 차트가 나오는데, 레아가 다시 5째, 6째 아들 낳고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1아들과 한 딸을 얻는데, 다음 토라 보시면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는 지금 7자손, 라켈을 통해서는 2아들, 레아의 시녀 질파에서는 2아들, 빌하의 시녀를 라켈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나프탈리가 나와가지고 총 12지파가 탄생되는 중요한 토라 포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5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는가. 그래가지고 라반하고 양떼를 가르는 게 품살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보고 이 양 중에서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또 문 있는 것은 전부 내 거고 흰 것은 당신 것이요. 이렇게 싹을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양떼들이 시냇물에 와가지고 물 먹을 때 또 물 먹고 거기서 새끼를 까요. 그 새끼 까는 그 앞에다가 버드나무, 신통나무, 살구나무의 가지를 전부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딱 놓으니까 양들이 그걸 보면서 얼룩이 아롱지기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래서 막 가축이 넘치게 그 주인보다 많으니까 주인이 시기가 나가지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시간이 됐다, 떠날 때가 됐다. 이것이 5번째 알리아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실 때는 꼭 핍박과 무슨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땅으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알리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라반이 몰래 아내와 자식과 가축을 데리고 몰래 떠났습니다.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고 막 7길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미리 현명해가지고 야 거기에 손대지 말라, 선악을 따지 말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 되셔가지고 야곱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알리아는 라반이 이제 외삼촌 야곱과 이제 더 이상 서로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언약을 맺고 증거로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기로 증거를 삼았고, 또 라반이 거기에서 손자들과 딸에게 기사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자기는 가고, 야곱은 이제 이삭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마크나임, 이것은 투 캠프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 캠프.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에서 에서를 만나게, 적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자기의 집을 투 캠프로 나눕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하나님의 집에는 지금 투 캠프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투 캠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기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토라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갔지만은 야곱은 유다는 그대로 투 캠프이기 때문에, 두 집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이와 같은 지혜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요, 브엘셰바가 여기서 떠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긴 여행을 했냐면 550마리입니다. 이라크, 카란, 시리아를 건너니라. 이 야곱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시련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그랬지만은 악착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를 갖는 아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마예제는 떠나고 난 뒤에는 보면은요, 한 곳에 이르러는, 이 한 곳에 이르러가지고 역사가 벌어집니다. 히브리 이 단어로는 마이프가 페이 겟멜 아인, 마이프가 이 세 뿌리 글자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요. 이 파가란 뜻은 도달하다, 접하다, 만난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 말라키를 만납니다. 떠난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계시의 꿈도 거기에 이르러, 그 이른다는 말 파가이. 그런데 이 파가이는 히브리 이 수치로는 153이고 똑같은 수치가 성막 건축자 부살렐입니다. 이 부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 꿈에 막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지금 야곱은 잠을 자면서 무살에 하나님의 섀도우, 하나님의 축복권에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무살렐은 육체적인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짓습니다. 12지파를 건축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순서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동서남북인데 히브리식으로는 서동북남으로 이 씨앗이 퍼집니다. 야곱의 그 뭡니까? 모든 후손들이 막 전 세계에 막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됩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 바에제의 끝부분에 보면 그가 홀로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파가. 그래서 파가로 만나가지고 파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만나가지고 사실상 여기에서 투 캠프, 마카나임,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이 단어 속에 숨어있는 이 동사들의 움직임은요,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던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 방랑 생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는 중에 그 타임 프레임에다 넣는 단어는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변하고, 또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변하고 도움받고 인도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합니다. 지금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거 어려울 적, 지금 막 550마일을 집을 떠나가지고 막 정처 없이 목적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도움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 야곱의 집에 속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가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야곱이 계시를 받을 적에 어떤 계시를 받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 보니까 그때 돌베개를 제가 갔던 곳이 샬 하샤마임, 하늘의 문이다, 또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연하게 이런 곳, 히브리 말로 하마콤, 마콤, 머문 곳에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고 그것에 누워서 잠을 자고, 또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 베텔이 되었고 이곳에서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어느 장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선조들의 뒤를 야곱은 그대로 밟아갔고 여러분과 저도 이 때문에 선조들이 간 곳을 그대로 가도록 이렇게 토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서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곳이 장소가 있습니다. 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봤기. 또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 홈 이런지라.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잔 그곳이 지금의 성전터, 예루살렘의 성전터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사닥다리입니다. 오늘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히브리 말로 술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오늘 우리는 이 사닥다리의 중요성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봅니다. 먼저 이 사닥다리는요, 그 원뜻이 사랄,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점점 올라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사닥다리의 두 글자 수는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혹은 히브리 뿌리 컨그리게이션에서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먹는 칼라브레드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칼라브레드 구불구불하고 사닥다리 모양이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그래서 이 안식일에 떡을 먹는 칼라브레드의 의미를 이 사닥다리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더 깊이 나가면은요, 이 사닥다리는 신의 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사닥다리 술람과 히브리 말로 시나이하고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렸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표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닥다리에 대한 이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야훼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지금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토라를 야곱의 집에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주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교량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요, 계시죠. 그런데 야곱의 사닥다리는 꿈 이상의 현실적인 하늘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너무 이 사닥다리를 너무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의 꿈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리락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결국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바브 역할하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쉿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바 엣 하에렛. 그래서 하샤마임 하늘과 바엣 연결시키는 하아브레스, 땅과 하늘을 연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엣 알렙탑,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아께서 사실상 야곱의 사닥다리,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문입니다. 또 이 기능상 사닥다리의 기능이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예수아께서는 이 완전한 이 적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영적인 실생활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사실상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요, 그동안 평소에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과 중심적인 생각과 의지가 변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도 이 사건 중에서 막 도망하는 처지지만 하나님의 길을 받고 변화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요, 사실상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교량 역할을 하는 똑같은 이 효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뜻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는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닥다리가 옆에 있다고 일이 안 되죠. 우리가 여름에 뭐 지붕에 좀 올라갈 일이 있으면 사닥다리만 갖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닥다리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노력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두 찬양을 지금 계속하죠. 하나님께 감사되는 것은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힐림, 우리가 매일매일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가까이 만져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테힐림은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막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이 토라 선생들은요, 야곱의 술람 사닥다리를 기도의 파워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과 사닥다리가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기 전에 그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토라 말씀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내려다 주는 그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우리가 야곱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요, 그의 얼굴을 우리가 가까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동안 그의 임재하심에 들어가면은요, 사닥다리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들이 이상하게 아무런 것 같이 이걸 막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산같이 큰 문제와 근심과 걱정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뚝 솟은 높은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은요, 얼마나 쉬워 보는지 몰라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적에 지붕공사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 회당 4층짜리를 90년 된 건물을 샀으니 얼마나 공사가 필요해요. 여름에 올라가면 막 탐하고 칠해야 되고, 또 시카고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여요. 똑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들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사실을, 그동안 이렇게 접해 있는 문제들이 큰 문제지만 이제는 뭐가 큰 문제고 뭐가 적은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힌네 또 본죽,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토라 속에 막 중요한 사건이나 뭘 소개할 적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간 하나님의 어린 시편, 이 신학 브릭하다시에 나오죠. 보라, behold, 베힌네, 여기에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 오라, 이렇게 중요한 사건, 사람을 소개할 때 히브리 단어에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꿈 꿀 적에 이삭을 결박할 때 베힌네, 바라보라, behold, 이것을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너 누운 곳을,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재고 지금 들어놓아 있는데, 너 누운 곳, 아쉐르 아타 쇼케브 알레야, 이 뜻은 여기서 누워있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야곱이 몸을 완전히 그냥 길게 해가지고 넣었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누운 곳이 지금의 성전터요. 성전터 중에서도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 자리에 야곱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에 하루를 자게 해가지고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돌이라는 말, 돌베개 많이 나오는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곱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여기 돌을 가졌다. 여기 by took, they took stone. 그냥 그 영어 성경인데 they took the stone. 그런데 여기에 stone 하에벤 앞에다 알렙탑을 넣었어요. 이 돌이 보통 돌이 아닙니다. 히브리 글자 이것은 영어나 한글 성경에 이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알렙탑 하에벤 돌을 기둥으로 세워 그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은 것도 중요한 사건이죠. 이 돌이 알렙탑 예수와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의 돌에다가 야곱이 기름 부었다는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고 그쪽 사람들은 루스타라 이렇게 통했는데,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야곱이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 중요한 사건을 오늘 토라포신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만났죠. 거기에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거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토라를 많이 아시고 또 가르치시는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메시아의 비전, 즉 실제적으로는 그 사건이 나오고 맞는 사건이다. 그때 야곱이 사닥다리의 계시를 통해서 거기서 나와 얘기한 그 하나님이 나다.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머리를 돌에 놓지 않습니까? 이 돌은 알렙탑 에벤이죠. 예수와의 돌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돌에서 안식할 때 엄청난 계시를 받고 예수와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돌이라는 히브리 뜻의 히브리 단어에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 에벤. 에벤에서 알렙을 빼면 이게 벤, 아들. 그러니까 이 돌이 아들 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돌입니다. 예수와의 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수와께 자기의 머리, 이거 모르는 내 생애 전체를 말합니다. 내 전체를 예수와 앞에 올려놓았을 때 그의 임재가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알렙탑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알렙과 오메가라 타브라. 알렙탑이다. 여기 똑같은 단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더라. 그래서 계속 1장 8절에 예수님은요 주가 되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엘로힘. 우리 오늘 호드 찬송에 호둘레 엘로에이하 엘로힘 하나님 찬송했죠. 또 알파와 오메가 알렙탑, 그 다음에 엘샤다이 전능한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또 신약에서 강조하시고, 그래서 그 위에 또 기름을 붓는 이 야곱의 그 행위, 이것이 결국은 예수와 하마시아로 이끌어지는 이언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영어로는 Christ,
anointed one, 히브리 말로 모시아, 이것이 전부 이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직을 받을 적에 기름 부음을 통해 성별이 되는데 이때 기름을 불 적에 모시아, anointed. 그래서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또 야곱이 기름을 부은 사건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자신을 소개할 적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31장 다음 토라 버전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돌베개로 잠을 잘 때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다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사건이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네요. 그래서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토라 버전에서 예수와를 만나게 해주는 복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절이 빠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9장을 보면은 결혼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혼도 굉장히 참 어렵게 했죠. 14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만약에 누가 상담을 하러 온다든지 우리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상담은 내가 사랑하는 신부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밤낮으로 노동을 하고 섞였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처음 7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또 7년을 하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라켈, 영어로는 레이첼, 그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31장 38절에 베르십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양 라켈. 사실 오물가에서 만날 적에 라반이 자기의 양떼들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라켈에 맡겼어요. 암양. 그래서 야곱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결국 여기서 있던 우리 예수와께서는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53장 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우클라켈 라켈 그죠? 레이시 라켈 라헬이 여기 숨어 있어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 결혼을 통하여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11아들만 나오죠. 다음 돌아보잖아요. 왜냐하면 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전부 프로페틱합니다. 전조입니다. 예언적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예후다, 단, 나프탈리, 갓, 아셀, 이사칼,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 해가지고 그 뜻은 레우벤은 아들을 보라, 시면은 들었다, 레비는 연합하다, 예후다는 찬송하다, 다는 재판장, 나프탈은 경쟁하다, 가든 병정, 아시아 기쁘도다, 이사칼 값을 주셨다, 제브론 높이다, 요셉 그가 더하시기를, 베냐민 son of a right hand 오른쪽 우수의 아들이다.
그래서 12아들을 야곱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첫 딸 레아, 그 다음에 그 시녀, 그다음 라켈의 시녀, 그다음 라켈, 이렇게 네 여자를 통해서 이 큰 딸을 굉장히 그 6아들을 낳았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카, 제브론. 그다음에 딸 디나를 낳죠. 그다음에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낳고, 제사장 집안이죠. 유다 족속을 통해서 우리 예수께서 오셨고, 라켈이 난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프라임. 그래서 이 라켈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마카나임, 하나님의 집에는 레아와 라켈의 두 캠프입니다. 두 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는 전략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은 말세 이스라엘 구속의 천조가 된다. 그리고 레아와 라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실 라켈이 막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해가지고 7년을 기다려서 그날 할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야곱의 방에다 넣지 않고 누굴 넣습니까? 언니를 먼저 넣죠.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도 나와가지고 레아와 라켈이 굉장히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여기지만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레아와 라켈은 형제이자 야곱의 두 나이며 이스라엘의 여성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은 사라도 있고, 그런데 라켈은 야곱의 첫사랑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첫 번 법적인 아내입니다. 그리고 첫 번 아이를 낳아주었고 7명의 후손을 레아가 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켈은 아버지 라반이 결혼식 날 신부를 바꿔치기 하여 자기 대신 언니 레아를 신혼방에 먼저 들여보냈을 적에 라켈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 침묵입니다. 언니 레아를 배려해주면서 수모당하지 않도록 참고 인내하며 속인 것을 묵인해주고 자신을 희생하고 언니를 돕는 위대한 성품의 신부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 레아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참 중심적인 아들이 예후다인데, 예후다를 통하여 유다 왕국이 형성돼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라켈은 중심적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어려울 적마다 도와주는 게 누굽니까? 라켈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려고 간 겁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이 레아 중심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놓으십니까?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요, 불가능은 없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위기에 있어가지고 막 바닥까지 내려갈 때는 그때는 축복의 기회예요. 항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앞사이 다운시키죠. 이게 이제 요셉의 생애요, 그의 후손들의 생애고 믿음의 조상들의 이 패턴입니다.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 중심을 통해서 요셉이 에브라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투 캠프. 그래서 유다 왕국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입니다. 물론 분리가 좋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49장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한 이후부터 아들들의 그 경쟁이 아주 격화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 레아와 라켈의 후손들의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그래서 여기 밑에 남쪽은 유다 왕국,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쪽은 북쪽은 이스라엘 민족,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이 두 왕국이 오늘 이 토라 보시는 끝 32장 2절에 마카나임 두 캠프입니다. 두 캠프, 두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누어진 뒤에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 왕국을 견지하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충성스럽게 토라를 지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토라가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에 맡겼더라면 벌써 토라 떠났죠. 팔아먹었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진리를 탕자의 비유에서 가르칩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지만 작은아들은 엉땅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난 뒤에 나중에 돌아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레아의 후손들, 예후다, 유다 족속. 그 다음에 작은아들은 오늘 나오는 라켈, 요셉,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라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냥 막 축복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집안에 어떤 가정이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하여 지금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루트, 뿌리를 찾습니다. 뿌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왕국은 다윗 왕조를 거절하면서 새로운 수도를 선택하고 베델을 성시로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베델로 대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나헬의 아들이죠. 그의 형들 레아와 그의 시녀의 아들들과의 대결은 형들의 시기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 토라볼. 그래서 동생 요셉을 죽이기까지 모의를 했는데 끝내는 캬라만의 팔에 없애버려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레아의 후손이죠. 이 레위 족속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하였지만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 족속의 모세랍니다. 라헬의 후손인 여호수아,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라헬, 또 유다, 예후다, 레아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파기 때문에 라헬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레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라헬 왕에 의하여 교체되었고, 그러나 솔로몬 때 이스라엘 왕국, 라헬의 후손과 유다 왕국, 레아의 후손의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로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통일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지금 둘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 분열은 언제까지 계속되면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이 하나가 되면은 사실상 인간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시아, 예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시죠. 모시아 벤 요셉, 라헬 통하는 거죠. 이건 이 세상의 구속을 준비시킵니다. 지금 준비시키는 일은 벤 요셉을 통해서 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뭄 때에 식량이 없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요셉이 도와줬습니다. 이 세상의 구속을 준비시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유대인들이 어려울 적에 그동안 누가 그렇게 도왔습니까? 미국이 도와지 않습니까? 이게 벤 요셉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위한 최종적인 구속을 실질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벤 다비드 예후다. 그 메시아도 유대인들은 두 메시아의 역할을 믿습니다. 모시아 벤 요셉.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합니다. 그러나 모시아 벤 다비드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십니다. 그래서 벤 요셉은 고통당하고 요셉도 굉장히 고통 많이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 모시아 벤 요셉.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벤 다비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메시아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접근 넘어갈 게 한 중에 하나가 야곱이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떠날 때 야밤 도주했지 않습니까? 형 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리브카가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요. 막 아무것도 없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20년이 돼가지고 돌아올 적에는요, 뭐 자식이 12에다가 막 양, 소, 낙타, 노정, 남정, 여정 엄청난 비즈니스의 축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 축복의 적에 계시를 통해 가지고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 얼룩얼룩 그 잎사귀를 막 이렇게 벗겨가지고 얼룩얼룩 해가지고 얼룩이를 많이 나가지고 그게 전부 야곱 재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반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때 이게 time to leave. 그러니까 뭐든지 분쟁이 일어날 때는 떠날 때입니다. 뭐 야곱의 자살이 불어나니까 떠나고 사실 아브라함과 롯도 그렇겠습니다. 두 종들이 서로 떠나니까 서로 갈라지 않습니다. 이 사실상 20년 생활을 끝낸 것도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라반이 시기를 해서 야곱이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30장에서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의 막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이건 엔타이세미티즘. 똑같이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간 곳곳마다 걸식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합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의 걸어갔던 길은 후손들이 그대로 거기. 이걸 토라를 배우면은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패턴,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실상 출애굽할 적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막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패턴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베레시트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예언을 하시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빌크기 가돌.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는 큰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앞으로 패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이 큰 재물을 갖고 라반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떠났고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에야 알고 쫓아왔죠. 그런데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적에도 나중에 알아가지고 며칠 후에 막 따라오다가 물에서 빠져 죽어졌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추적한 것처럼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적합니다. 좀 패턴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막 하나만 하고 끝납니다. 오늘 토라 포션은 한글 성경은 32장 2절에서 끝나고 히브리 성경 32장 3절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대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건 두 캠프, 두 진영을 말하죠. 그래서 말세 하나님의 집도 마하나임, 두 진영입니다. 유다의 집, 이스라엘 집. 예레미야서 30절 31절 언약을 받은 것도 유다의 집, 이스라엘 집. 이것을 하나로. 그래서 호세아 12장 12절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하여 양을 쳤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바에제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그 머리에 대고 쉰 것은 예수와 하마시아 위에 전생에 맡겼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시아 예수와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큰 계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그는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을 거기에서 돌로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는요 야곱의 생애 속에서 누가 소개됩니까? 예수와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사닥달에 계신 예수와를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이 체험한 똑같은 기념, 이 패턴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주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눈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맡기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사닥다리에 올라갔다 내려가 신령한 것들을 내려다주고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 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에제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처지로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열매를 위하여 떠난 이 여행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비춰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처지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거나 좌절 가운데 있거나 어디에 호소할 수 없는 이런 처절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처절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비전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대 그에 계신 예수를 만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적인 이 생활을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배워서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내는 이와 같은 야곱의 생애같이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많은 시기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큰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이 예수와의 하나님의 집의 공식적인 이 이름이 야곱의 집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잘 우리가 살피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야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무찌르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공격하는 모든 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또 아픈데 손을 대고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목적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확실하게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살펴서 육신의 감감을 주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선언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